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의로움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한 것이 없어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죄를 지어도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행한 것이 없어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죄를 지어도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신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이 부분을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젊은 사람이에요. 이 젊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에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기록되어진 글만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청년이 참 거만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젊은 청년을 바라보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는데요. 전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청년이 아니에요. 네. 이 청년은 아주 진지한 가운데 대답을 한 겁니다. 다 지켰습니다. 혹시 내게 뭐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온전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완전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여기시고 그에게 네가 정말 온전해지고 싶다 한다라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의외로 많은 성도들은 이 청년의 마지막 이 반응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을 이제 성경에서는 젊은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부자가 아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초청을 하신다라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가요. 갑자기 내가 기도하다고 하나님께서 장목사야 너 당장 이 교회 사임하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은 나 걱정스러워요. 그런 얘기 할까 봐. 그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갑자기 여기서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누구 집사야 너 여기까지 그만하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선교하거라 하면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겠어요? 당장 고민하죠. 자식들이 있죠. 남편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젊은 부자를 향해서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면은요, 전혀 이 고민이 이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도 같은 질문을 받는다라면은 우리도 엄청난 고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부자 청년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모범 청년이에요. 게다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언제든지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겸손한 청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더 부족한 거 없나요? 주님? 응?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한 가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젊은 청년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뭘까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젊은 청년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바로 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오해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뭔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다시라는 이 부사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다시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자. 가진 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왜 제자들이 몹시 놀랐을까요? 다른 성경을 바라보면 깜짝 놀라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럼 누가 들어가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아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 그렇다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통해서는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가 들어가지?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 깜짝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선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겁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온전한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온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 perfect라고 되어 있어요. be perfect. 완전.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그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온전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온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단다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죠. 그죠? 박해하는 이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단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내 편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을 향하여 도전하시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명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계명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가끔가다 청문회나 아니면 국정조사나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진짜 큰 도둑들은요 법을 정말 잘 지켜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요 못된 짓은 다 하더라고요. 법 잘 지켜요. 법은 잘 지키는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진짜 못된 짓들은 더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검사를 퇴직한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재산이 수십억 대야. 그게 말이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나?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정당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그렇게 부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했을 텐데 그 부당한 방법이 어떤 테두리?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죠. 이게 법을 지킨다고 해서 다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나쁜 놈들은 정말 법을 더 잘 알고 더 잘 지킨다라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서 예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다그쳐 묻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군중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나 그다음에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나 사실은 도찐 개찐이에요. 그럼 차이가 있다라면 이 사람이 현장에서 잡혔을 뿐이고 자기들은 잡히지 않았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깊은 의도. 율법의 핵심 바로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것을 짜면은 10가지 계명, 10계명으로 우리가 추릴 수가 있습니다. 그 10계명을 또 짜면은 뭐가 나올까요? 2계명.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네 몸처럼. 이걸 다시 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에 있어요. 사랑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하나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율법의 그 깊이, 그 안에 깊은 의도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머물 때에 그 깊이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사람이 훌륭합니까? 주일 성수하면서 도둑놈들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는 이유가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렇습니까? 봉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열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지만 도둑놈들이 많거든요. 악당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과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간음하지도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칭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뭐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비교할 것이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성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멀리 있어요. 감히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아무래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멀리 계신 분은 스스로 난 죄인인가 봐 하고 멀리 계시는 거고, 가까이 계신 분은 나는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간에 멀리 있고요. 또 하늘을 쳐다볼 염두를 못 냅니다. 하늘을 쳐다볼 염두를 못 내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해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도전을 합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셨다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옳다,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핵심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서 이 인식만큼 더 중요한 인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형편없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첫 번째 느껴지는 게 그 감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어루트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두 번째로 바로 뭐냐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초 가운데 신앙이 서가야 돼요. 이 기초 가운데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감사가 나오죠. 그래야만이 감사가 나오죠. 그래야만이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도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여러 가지 모든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안에 작은 성장들을 가져오게 하신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과 묶여진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과 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